성경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주의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가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10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하나인데 두 개의 마음이 되냐?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나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을 때 나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하고 또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의 반대가 이제 오직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두 마음과 하나의 마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 된 이 마음을 하나로 갖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힘드냐 신앙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속담인가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활을 가진 사람은 한 개의 활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 쏘고도 하나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과 정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나는 이 한 방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목숨을 걸고 쏘기 때문에 실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우리는 더 많이 가졌으니까 유리하고 이길 것 같은데 하나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논리는 너 하나 가질래? 두 개 가질래? 그럼 여러분 몇 개 가지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왕이면 많은 게 좋지. 다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에만 집중하면요,
고민, 염려, 불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을 때부터 이제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두 마음이 뭘까?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왕이 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 그 다음에 왕이 누굴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신이 둘이다 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신이 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신이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죠? 바알이나 또 우상이 어떤 신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절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두 마음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들은 많은 열매를 거둘수록 이제 나는 그만 거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안 받을까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더 키워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있으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재단이 늘어났다. 재단이 늘어났다는 것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더 많이 얻게. 여기서 이제 재단은 하나님의 재단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우상이냐면은 내 안에 탐욕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탐욕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그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더 드릴 테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탐욕의 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우상은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형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드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싫기도 하고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은 그 우상에게 비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 우상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상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빌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빌겠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조금만 바꿔버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나를.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조심하고 또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것이 뭐냐면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을 해.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새벽에서 나와 기도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뭐 아주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라, 힘써 나를 알아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전철역에 가면 자판기란 게 있잖아요. 커피도 나오고 요즘에는 음료수도 나오고 막 과자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된 거. 돈을 딱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딱 넣으면 하나님 나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렇게 했다래. 우상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냐. 자판기에다가 돈을 든 것처럼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딱 나와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판기가 되고 기계가 되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 인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격이라고 그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 나를 자판기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인격을 가지는, 저 우상과 다르는, 우상은 자판기다. 우상은 기계다. 넣고 빼는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 기계 문명이 발달됐잖아요.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가 지금 여기에 익숙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 인애의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된다. 너무 경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했으니 이거 나와야 된다. 내가 자판기에다가 넣었으니고 명령을 내리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애를 알아야 된다란 말은 인애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그것,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인애를 아는 것, 원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인애를 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끌고 가면은 아멘,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와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면 구약의 오늘 호세아에서는 인애가 충만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룬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한테 뭐냐면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왜 좀 길을 좀 형통하게 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만든다? 우상으로 만든다. 새벽 예배 때 좀 너무 어려운 설교죠,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에게 왜 망하냐?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수단의 하나님, 너희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망한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싶은 이 유혹의 마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두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세요.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